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네 디에이세 라이세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데나라의 켈라라의 라이세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에스라이세이서 너희에게 오늘 이 말을 전하노라. 너희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일을 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만이 됐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또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을 잘 들어서 누구를 보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 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머리가 아프거나 몸에 아프거나 그런 증상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게 묻게 하였으나 이것이 원수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원수마귀의 사단들 악마가 좋아하고 춤추는 것이라. 이것을 오늘도 종이 유익하지 못한 것이고 원수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니 이거 다 거두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려 했음에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이룰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달라 하고 잘 보게 해달라 하고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너희가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헤나이스케를레이세에서 잘못했을 적에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하고 다시 자세히 잘 볼 수 있게 해달라. 자세히 알 수 있게 해달라. 제가 듣고 물을 수 있게끔 해달라. 지금까지 너희가 물으면서 했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과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알라로레스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밀과 세계에 알려야 하는 모든 비밀된 것을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눈은 구제할 때에 말씀을 6장 3절이었어요? 너희는 구제할 때 같이요.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가 물어봐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고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모르는 자가 있어서 말씀하신다 그러세요. 그리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말씀이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구제하는 걸 누가? 너는 구제할 때에 그랬거든요. 내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제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구제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분들 중에서 첫째는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여호와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영이 하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마음을 줘서 구제를 해라 이렇게 무엇을 해라 할 적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주신 것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게 시키는 거 해라 한 것은 영이시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했어요. 성령이 하라 하셨어요. 뭐 예수님이 하라 하셨어요. 영이 하라 하셔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과 악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가 어떻게 내가 오른손이 했는 거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영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칭찬 듣고 싶고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집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처음에 갔을 적에 처음이 아니었죠. 그죠? 모르겠네요. 안 집사님이 갔을 때 주방에서 노상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머리 위에 전부가 장이 있는 거야. 원장이 있고 원장 둘에다가 목사님 둘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육적인 판단이 들어왔죠. 육적인 판단이 들어와서 육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라 그래서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거 음식하는 거 이렇게 하세요? 물어보면 말을 해요.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세요. 근데 대답은 예 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고 전했는데 건성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은 진실로 받지 않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난 몰라요. 이랬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집사님 말로 기억을 할까 어디가 아팠는지 뭐가 어떻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워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다는데요. 저는 항상 간단하게 말을 해요. 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다시 풀어서 새겨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전하는 그대로 하니까 그렇다는데요. 저렇다는데요. 눈이 아프다는데요.
어디가 아프다는데요 하는 거는 내한테서 걸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르는 일을 잘 할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심부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는 거라. 이 사람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다면 어떡하지? 잘못됐다면 어떡하지? 나중에 하다가 심지어 원장님을 잘못됐다고 비방하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전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거기에 내가 뭐를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떤 게 맞습니까?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섬겼을 적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 기도가 나갈 때가 있고 내가 한마디 거둘 때는 섬김의 손길에 축복하세요 이 말 할 때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섬김의 손길에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려면은 얘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죠. 바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용돈을 받고 나서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는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뭔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내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이거를 내가 받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하니까 뭐라 하시냐면은 그걸 허락한 것이 내기 때문에 내가 용돈 좀 주세요 한 것이 아니죠. 그죠? 누구한테 날 용돈 좀 주세요. 나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마음에 주셔서 하기 때문에 마음에 주셔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신 걸 받아서 나한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달라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부탁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똑똑히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모두가 각자가 자기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주고서 도우라 하든 뭐 돈을 주라 하든 뭐를 사주라 하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오른손이야. 옳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오른손 왼손이 아니에요. 근데 왼손은 나야. 나니까 내가 옳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얘기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 듣고 싶어하고 뭐 하고 싶어 하면은 하나님께서 혼내키는 거죠. 혼내키는 게 뭡니까? 바로 매를 맞는 거예요. 아이들 잘못하면 할래 하고 나한테 때리는 것처럼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것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돈은 내가 받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것이 맞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아는데 기도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으로 모르니까 내가 허락했으니까 뭔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하자못해 뭐 휴지 요만한 걸 하나를 줘도 꼭 축복 기도가 나가거든요. 제 이사님이 제가 요만한 휴지 받은 건 제 이사님한테 받아봤어요. 처음에. 그게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게 장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잘 말아가지고 그래도 장수가 제법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조그마한 걸 이런 걸 갖다 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남자로서 이 작은 거 휴지 하나를 줄 수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남자로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마음을 제가 보니까 참 이쁘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한데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데서 걸맞지 않게 너무나 소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여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칫하면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뜨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라면은 제가 남자분들한테 휴지 한 개를 정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배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은 항상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제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옆방에 이제 새내기가 아침에 자고 나면 얘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나한테 와요. 그 오면은 항상 옛날이나 지금 제가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서부터는 밥을 항상 많이 해놔요. 밥을 챙겨주진 않아요. 밥 먹으려면서 챙겨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밥 챙겨 먹어요. 챙겨 먹고 설거지하고 놔두라도 자기가 설거지 다 하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정말 딸이 그런 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정말 입이 혀같이 했어요. 그냥 뭐 말만 하면은 한 가지 나는 너무 미안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가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병 들었을 적에 현미가 그때 이제 3학년 되면은 오후 한 2시쯤 되면은 와가지고 식사를 드리면 되는데 한 학년 올라가고 나니까 3시 넘어서야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을 안 떠먹여주면 어머니가 굶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새내기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밥상 다 차려놨는데 어머니한테 밥상을 좀 갖다 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떠먹일게요. 근데 정품 환자는 먹이는 걸 납작납작 예쁘게 받아먹지 못하잖아요. 그래 그런 것이 추하게 느껴질까봐 그래서 그걸 부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떠먹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다 먹이고 그렇게 하고 다 치우고 너무 착한 거야. 그 친정엄마하고 나하고 동갑이야. 나하고 동갑인데 여기는 이 딸이 시집가서 애를 2번째까지 놓게끔 이렇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늘 참 착하다. 과연 내 자식은 그런 자식 하나도 없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김미경 목사님이 옆에 뒀는 것이 그런 딸로 두었듯이 모든 걸 아픈데 슬픈데 알아서 다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때는 그거 몰랐고 딱 이제 어머니가 운명하고 나서 운명했다 가니까 아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안에다가 병들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재래식이기 때문에 밖에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시면 힘들어서 거기서 바로 방으로 못 가고 자기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거기를 이렇게 서가지고 계신대요. 근데 한 번은 늘 모셔다 드리는데 그날은 모셔다 드리지 않았는데 그 한 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했잖아 이게 아니고. 그래서 참 착한 거라. 그 집에 들어왔을 때에 집사가 나가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나갔습니다. 사원 아파트 현대 자동차에 댕기고 있기 때문에 현대였는가요? 네. 자동차 댕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뭔가는 자기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한 가지만 틀려도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비양심적인 거, 원수마귀 사탄의 종들하는 거는 항상 악의 꾀에 빠집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애기가 처음으로 제가 은혜 받고 제일 첫째 기도했는가 두 번째 기도해 줬는가 이랬어요. 애기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임신해가고 들어왔대는데 왔는데 애기가 너무 이뻐서 사실 또 기도를 해줬어요. 애기가 낳고 나면 참 보기 싫거든요. 나도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애기가 너무 이쁜 거라. 이뻐서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얘가 지혜가聪明이 뛰어난 거예요. 어린데도 그렇게 하고 돌 때는 뛰댕이듯이 했어요. 돌 때 걸음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인데 뛰댕이듯이 전혀 얘가 지금 돌을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는데 막 이건 내가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한참 날이 칠 적에 계속 내한테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오면은 내가 안고 나면 그냥 자버려. 안고 나면 자고 저기 뭐 친할매, 친월, 외할매 뭐 다 저아버지 저엄마가 다 있어도 내가 있으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뎌서 현미야 좀 저엄마 데려다 줘라 하면은 데려다 주면은 데려놓고 오면은 징징 울면서 2층에 또 올라오고요. 자야만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가서 이제 사원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날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벌써 그때는 이제 작은 애도 한 4살 정도 먹고 얘가 한 5살인가 3살인가 5살인가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컸는데 내가 모르고 저거 엄마한테만 기도를 해줬어요. 왜 가니까 가는데 성경책을 사다 줘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책도 내가 사다 줄 돈이 없죠. 근데 그 11조 돈을 가지고 갖다 줘라 그래서 성경책을 딱 갖다 주면서 네 이거 갖다 주면서 네 뭐라 하는 거 들어봐라 그러더라 이랬어요. 아이고 할매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끼러 오는 줄 알고 내가 벌벌 떨었다 하는 거라. 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가지고 돈 있는 걸 어떻게 찾아줄 수가 없어서 그 돈을 썼다는 거야. 이 돈 쓴 것 때문에 보내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라는 것은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라도 잘못하면 마음이 거리끼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갖다 주면 들어가라 하니까 무슨 말인가 그냥 했는데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집을 들어갔을 적에 보니까 친정엄마가 냉장고 하나 사놓는 거 그것만 있고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방에 돌아보면서 방이 3개고 그 27평인가 이랬거든요. 그 이게 이제 지어가지고 사원 아파트 지어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27평이라도 그건 30평 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방에 다니면서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 텅텅 비었네 그랬거든요. 종의 입에 말은 헛것이 없다는 거예요. 텅텅 비었네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작은 애기를 낳아가지고 돌이 되는 거 어째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구석 하나도 빈자리가 없이 정말 꽉꽉 채워놓은 거라. 근데 그 텅텅 비운 것을 보고 꽉꽉 채워주세요 이렇게 돼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니 얘한테 이런 솜씨가 있었나. 너무 집을 이쁘게 꾸미고 예쁘게 잘 해놓고 구석구석 헛한 데가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꽉꽉 채워놨네 댕기면서 그냥 나는 무심코 하는 머리가 꽉꽉 채워놨네 그러니까 할매 그때 와가지고 꽉꽉 채워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꽉꽉 채워달라 했잖아요. 그거 내가 그랬어. 근데 빈틈없이 모탱이 하나라도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고기도 뭔가를 놔가지고 예쁘게 해놔둔다든가 수도 뭐 크게 수를 하나 놔가지고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십자수를 놔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액자를 갖다가 거실에 붙여놓기도 하고 야 얘가 이런 줄 몰랐는데 몇 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꽉꽉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꽉꽉 채우는데 어떤 식으로 채워야 되냐면은 가죽 소파가 있고 그때는 이쁜 걸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가죽 소파가 누구 거냐니까 동생 거래. 언니 집 구겠다고 동생이 소파 갖다 놓고 커튼도 이거 동생이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이쁘게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꽉꽉 채워놓으라는 대로 그 말을 들으는 사람은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 나는 해놔놓고 잊어버렸죠. 그래서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는 이렇게 헛되게 나가지 않았는데, 내 같은 경우 하나님의 그 중대한 말씀을 나는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데 내가 100%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때가 되면 다 이루셔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40년 전에 현주 배에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나치스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비참하게 막 죽였죠. 근데 그것이 드라마가 아니고 저는 실제를 본 거예요. 드라마를 만드는 걸, 텔레비가 뭐 드라마라든가 또 영화라든가 이거 본 게 아니에요. 현실로 본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그래서 그때는 그걸 제가 보면서 나중에 이제 생각나요. 그게 한 2번인가 3번인가 봤는데요. 내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보는데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은혜 받고 나서 봤을 때 이 원수들은 죽이면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냥 안 죽입니다. 끝까지 찢어놓고 갈라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적에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을 끌고 갈 적에, 유대인이죠, 끌고 갈 적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먹을 게 없어서 오면은 빵을 주겠다, 빵 주겠다고 속여서 데리고 갔어요. 지금 이 말을 하니까는 야곱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들어갔죠. 그게 생각납니다. 기차 꽃배에다가 싣고 갈 적에 요기요 사면인데 어쨌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기차 이제 꽉 차니까 못 들어가니까 꽃배 위라도 타고 가다 보면은 떨어지면 그대로 다 죽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가서 죽을 줄 모르고 가차같이 그거 타고 가려고 애를 쓰고 가다가 떨어지면 죽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끌고 가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마지막에 그 순차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일 때 어떤 식으로 죽이냐면은 죽는 순간까지 거짓말합니다. 목욕탕을 만들어놨다. 너희가 함께 들어가서 샤워하라고. 옷을 다 벗고 목욕하는 줄 알고 안에 들어갔죠. 창고 안에 들어가니까 안에서 가스로 스위치 탁 눌러가지고 싹 다 죽였어요. 죽여갖고 그 시체를 말을 듣기로는 짜서 전쟁터에 기름으로 내보내기도 했다대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그거는 못 봤고, 한 창고에다가 이제 가족이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빼뜨려 놓고 애는 애대로 빼뜨려 놓고 남자는 남자대로 빼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애하고 엄마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서가지고 애기들의 옷가스였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래가지고 그 가스 창고여가지고 밖에서 스위치 하나 탁 눌러면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 시체를 갖다가 묻을 적에는 이런 엉덩이 부대기 파가지고 미아가루 끌어다가 갖다가 두루루 부어요. 요기사비 때도 그랬죠.
오늘 이 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저주는, 이 재앙은 영원히 끊고 도망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유혹에서 하는데 우리 거는 제가 못 봤죠. 나중에 보기는 했지만은 우리 외삼촌도 제가 회개를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중보가 이북에 있으면서 남한 정보원으로 있었는 거예요. 남한 정보원으로 있으면서 남한 정보원으로 있으니까 매 피해서 도망다녀야 돼요.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 이북에서 보면 빨갱이잖아요.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산중으로 도와다니면서 남한의 정보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장소에 가서 빨갱이를 잡으면은 진짜 똑같이 그걸 묻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엉덩이에 세워놔놓고 총 쏴가지고 죽으면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그래가지고 흙으로 그냥 묻어버리는 거야. 구불려가지고 너무 때려놓는 거. 그러면 그 중에서 사는 게 있는데 뻘뻘 살아가지고 찾아왔더래. 도망만 가고. 그래 죽였는데 살아왔으니 안 무섭겠어요? 그런 일도 우리 한국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까지도 그때 죽었는 영혼들을 구원해달라 소리는 안 했어요. 구원해달라 소리 안 하고 그냥 마음에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을 보고는 그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직 하지 마라. 누구입니까? 그 죽은 자들이 누구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박 주사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네? 왜 그런가? 지금 왜 묻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찬양을 불렀죠. 마지막 찬양인가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그랬어요? 바로예요? 누구죠?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내주랴. 그랬는데 죽여달라고 하니까 국민이 두려워서 죄는 없는데 죽는데 내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손을 씻었다 그랬죠. 이 피는 나와 후손들이 받을 것이다. 그 피값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피값으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보를 해야 되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 나를 아직까지 그 짝을 안 보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으니까 이곳까지다. 대한민국 땅끝까지만 아니고 거기까지도 땅끝까지 가구나. 여기까지라 그래서 왜 예수님 탄생기는 안 보냅니까? 물었어요. 내가 아직 그것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 누구 말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다. 누구한테 죽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했다가는 종의 기도를 들으신다면은 잘못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는 것. 진실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요. 제가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을 나기는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기도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네 중심을 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 원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 없고 병신 안 생기고 다 평안하게 다 잘 살기 원하는 거, 그것이 본심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적엔 기도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를 원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빌고 비는 거, 내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40년이 지나서 40년 전이죠. 그 자리에 가는 거. 예. 외국에 나가서 그 장소에 가보기도 하고 그곳에 가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핏값으로 나와 내 후손이 받을 거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적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네. 근데 한 날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니까 아이가 한 4~5명 있었는 거 어쩌는 거 모르겠는데, 딸아이는 하나가 나이가 좀 많고 말하고 있는 우리 모시면은 한 5살 정도 됐을까 이러는데, 자꾸만 이렇게 보면서 그 큰 딸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도울까? 내가 도울까? 내가 도와줄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가리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나오는구나. 여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을 갖고 나오는구나. 그때 그거를 제가 느끼고 알았어요. 근데 저것까지 이렇게 또 놀면서 머신애가 내가 아빠 할까? 내가 아빠 할까? 이 말은 뭐냐니까 보고 들으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 할까? 아빠 할까? 근데 이 딸아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은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네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쟤들이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다고 하느냐. 지금 오늘 아까 기도 내용이 그랬죠. 지금까지는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눈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말씀에는 말씀만 하사 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냐고. 원수마귀 사단들만 좋은 일을 하고 그것들만 좋은 꼴을 보게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만은 오늘 이제 그 기도를 한 지가 참 됐는데 오늘은 올라오니까 이걸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네가 잠시 아프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안 낫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잠시 아프고 그렇게 한다 해도 어떤 때는 계속적으로 아프거든요. 예. 이거는 내가 조금 아프고 유익된 것도 아니고 죽은 영혼이 유익된 것도 아니고 그 원수들을 좋게 하는 건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말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내가 말씀을 하겠다.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를 통해서 아프게 한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저거 왜 봅니까? 왜 보게 하십니까? 저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물으면은 이유를 묻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거야. 생각이 나도 왜 생각납니까? 저한테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생각나면 묻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봐도 왜요? 하고 이렇게 묻고 했는 아픈 것을 통해서 하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눈에 봐도 귀로 한번 듣고 지나가도 마지막에 귀가 좀 아프면서 이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고 하니까 웃어 못 견디니까 명령부터 하게 되는데 잠깐만 해도 내가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아프니까. 듣고 하지 않았던 거 얘기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안 한 거 많죠. 잊어버려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서 못하는 게 더 많아요. 하기 싫어 안 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을 했는데 이제 기도할 적에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자세히 알아듣고 잘못 알아듣게 되면은 기도 잘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듣고 자세히 보고 자세히 알아듣고 세세히 잘 볼 수가 있고 잘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잘 듣고 알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누구요?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름을 댈 때도 있고 아닐 때는 그냥 기도해라. 누구를 이름을 대 누구라고 했으니까 누구 이름을 대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름을 내가 알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원장이 안 한 것이 아니고 원장이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한 번씩 이제 붙잡으면은 이건 사실은 붙잡는 것들이 원장을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만 좋게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 내용 지금 일러주시는 말씀 원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거 기도했던 거 보았던 거 들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자꾸 듣고 있지만은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안 들은 자가 있거나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거나 뭔가는 있으니까 또다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면 아침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3년이면은 우리가 방 하나 겨우 지금 방 하나 내가지고 기도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중국에 선교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 3년 있으면 널 따라잡는다. 근데 그 3년이 돼서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미 갔을 때 나는 삐삐도 없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싹 다 휴대폰을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걸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전거 타고 출근하니까 이 앞에다 다 목걸이처럼 걸고 다녀요. 원래 우리가 휴대폰 나올 적에 목걸이 걸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그 휴대폰은 모르는데 부산에 이제 마늘이 이제 비싸가지고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을 했는데 마늘을 못 풀게 한 거죠. 농산물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보가 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마늘을 한 배 중국에서 마늘을 한 배 싣고 왔고 여기서 휴대폰을 한 배 싣고 중국에 간 거예요. 갔는데 마늘 못 풀게 하니까 그러면 휴대폰 풀지 마라. 그래 되니까 누가 손해가 나왔어요. 그 배 한 배에 마늘을 한 배 싣고 왔을 때에 휴대폰 몇 개 팔면 그 한 배 거 산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늘을 휴대폰 회사가 물어주고 이걸 풀고 그 짝에 휴대폰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소식을 한 번씩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런 것들도 때가 되면은 그때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렸지만은 때가 되면 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백두산 갔을 적에도 제가
88 올림픽 때인가 이렇게 38선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38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시커멓게 이렇게 밤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검은 남자 그림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는데 이게 러시아 쪽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모르는데 러시아 쪽으로 보고 있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남북이 직선으로 가길 원하는데 소련은 둘러 갑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소련이 무너지죠. 소련 무너지고 중국은 낭중이 된 거예요. 낭중이 된 것이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에 올라갔을 적에 가서 보고 지금 북한 초선은 저 건너편에 있고 우리가 있을 적에는 우리는 이쪽에 보고 중국으로 올라가서 이쪽에서 중국에서 보고 있는데 북한 초선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뭐 천막을 쳤는지 뭐 했는지 그것도 다 보이고 그랬는데 그 보고 와가지고 기도를 할 적에 태국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국기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누가 흔드냐? 예수님 흔드죠.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은 거기 가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가고 겨우 그냥 뭐 물 있는 데까지만 갔다 왔는데 그 드라마 그 텔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쇼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곧 이 짝에 올라가면 이게 푹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많이 올라가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국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국기를 어디다 꼽아줄까? 그래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국 쪽에 꼽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북한 쪽에 꼽았더라면은 어떻게 됐을지. 근데 중국 쪽에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짝이 무너지고 이 짝 무너지면서 조인트가 되죠. 우리가 러시아 갔을 적에 북한에서 그때 우리 이제 그때 미사일을 쐈을 때는 안 쐈을 때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북한이 이럴 적에 미국에도 그렇게 해도 거기에서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 지금 저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보았던 거,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던 거, 그런 것들이 40년이 넘어서도 나타나고 20년이 넘어서도 나타나고 10년이 넘어서도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언젠가 때가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텔레비를 못 보니까 강선교사가 미국에서 연락을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그 앞에 이제 철도 넣는 거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한국 대표가 지금 미국에 오는데 아마 이북에서 여의치 않아서 이런 갑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어저께 저녁에는 12시가 넘었는가 12시가 되는 거였는데 문자가 오는 소리 들었어요. 늦게 오면 주로 붙잡아서 와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방송을 못 봐서 뉴스를 못 보기 때문에 모르겠죠 하면서 보낸 것이 이제 어디죠? 응? 비무장지대 거기가 뭐죠? 우리가 국토순방할 때 다 갔던 데예요. 철원. 철원 그 짝에 길이 이제 남북한이 군사지역이 트였어요. 그래서 다시 봤을 때 이제 4m로 4차선 도로로 3m가 아니고 4차선 도로로 남북이 굴이 이제 철조망을 걷고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쪽으로는 제가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통해서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들은 것을 통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빨리빨리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여기 기도원에는 뭐든가 급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직접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하는 거는 저거 무서워서 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맞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를 우리 무서워해라. 무서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저는 시가 행전할 적에 그 무기 미사일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할 적에 그걸 보면 우리는 안 하는데 자들 맞으라지 그러면은 자들 지금 무서워서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은 무서워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나라의 것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보여주고 나면은 그랬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말하죠. 너가 왕이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는 창고에 있는 걸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줬다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왜 창고의 걸 보여주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것들은 무섭다고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들이 무서워서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성경 말씀으로 딱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남침하겠다고 맨날 백성들을 굶기고 무기나 만들고 땅굴이나 뚫고 오만 짓거리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어서 저거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세서 못한 것도 아니고 저거가 약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있고 저한테 그 말씀 왔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도 못 건들죠. 근데 오픈한다고 해군배를 동강에 내기도 하고 인천에다 대고 폴 갖다 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나도 엄마야 드라마 오늘 끝났어요. 그게 끝나서 그게 보면 딱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수예요. 원수인데 손을 피고 이해하고 용서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저들이 아니고 우린 거라.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랑해서 넘어갈 적에 배로 싣고 갈 때에 제가 저놈 새끼들 왜 저거 먹이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미워해도 너는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내가 이국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잘못된 걸 미워할 수 있는데 너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미워하면 내가 죄가 되니까.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만 들을 때 처음에는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나 안 그런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미워하죠. 고향을 떠나 사는데 내가 좋아할 일이 없죠. 여기는 아무리 살다가 내가 죽어도 여긴 타향이에요. 내 고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너희는 미워하지 마라. 나는 미워해야 돼. 너는 미워하지 마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는 것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벌써 상당히 오래 지나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저짝이 이제 너희는 구제하되 사랑하되 하지 마라 하고 또 북한에 이제 금강산 갔을 적에 그 세관장애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팔이에요. 힘들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관장애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않을 건데 싶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고 이것들이 우리가 매일 배 하나가 매일 거기 도착이 되거든요. 금강산에. 세 군데서 배가 떴는데 2박 3일이기 때문에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그러기 때문에 매일 거기 배가 하나씩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저 원수들이야 거짓말을 갖다가 온데 시내가 다 끌어다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보면 모르겠나? 사람을 보면 모르겠나 이게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다가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 이름은 모르겠어요. 영화 배우가 한 명 탔어요. 탔고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래, 노래자랑을 한다고 그러나요? 배에서 노래자랑을 해요. 갈 때도 하고 올 때도 하고 했는가? 갔다가 올 때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때 한 번은 내가 나가서 노래 부르는 거 있어요.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노래하고 있을 때 거기서 노래하고 있을 때 이제 뭐 불렀냐면은 그때 은혜 받고 난 뒤니까 시찬미를 불렀죠. 예. 그랬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거 찬미가 참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하나 되어서 뭐 그런 쪽으로는 부른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그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샀을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무서워가지고 오만 걸 다 만들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못 쓰게 하니까 쓰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전쟁을 준비해서 해놨던 그런 모든 무기들이 말씀에 있죠. 창이 낫으로 변하고, 예, 우리가 호미로 변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무기가 아무 쓸데없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저것들이 만들어놓은 저걸 다 어떡하지? 저거는 어떻게 계산할 건가? 저걸 미국에서 다 가져가고 할 것인가? 그러면 미국을 믿는 것은 왜 믿냐니? 미국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 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전쟁 나가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갔을 때 박승환 목사님을 통해서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한다죠.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한국에서 왔으니까 어때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럼 우리가 오버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터졌다가는 3차 전쟁이 납니다. 절대로 전쟁은 있어서 안 된다고, 절대로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겠는데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고 빨리빨리, 예. 왜? 여호와께서 하시면 속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염려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다 그 원수들을 통해서 네가 듣는 소리다. 그게 사실 내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이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지만 오늘 전영호 집사님한테 아침 8시 되면 딱 전화가 오는데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을 좀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 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그랬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예, 빨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예, 주님 그렇습니다. 구제할 때 이 말씀은 구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척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 제가 이번에도 권사님이 이 목사님 왔다 가실 때 김치 담고 뭐하고 뭐 밴댕이젓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보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강 목사님도 여기서 선교하고 계시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말도 하라 그래서 합니다. 예. 저는 항상 물어보고 밥을 먹다가 가만 먹다가 생각하면 밥을 몇 숟갈 먹고 이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 알았게도 맨날 밥부터 먼저 먹어요. 먹다가 보면은 내가 감사를 하나 사오나 기도한다 한잔 하는데 나를 그냥 오나치게도 사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안 먹게 쪼개 가는 것 같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오보게 되면 그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 밥을 먹게 하고 하는데 감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안 했던 건 용서해달라 하고요.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 7시에 드라마, 이제 7번의 드라마, 5번의 드라마인데 7번에서 어떤 게 나오냐니까 나이 많은 이제 신랑을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치매 현상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하자니까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예, 내 정상이다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행동은 보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아침에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신발을 이제 무슨 운동화 같은 걸 이제 양복을 입고 신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 신발을 보고 있더라고. 보고 있다니까는 이제 아내가 있다가 아들이 사준 구두는 왜 안 신고 댕기고 그걸 신고 안 나가요? 신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신었자 하면서 내리다 보니까는 안 신었어요. 뭐가 삐뚤어졌는지 그거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이거 신발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가 새 구두 좋은 걸 갖다가 쳐들고 타가지고 사줬는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지 그 쓰레기 주워가는 할머니가 그 구두를 위에다 딱 얹어가지고 쓰레기통 있는데 자기가 가서 그때서 이제 생각나서 쓰레기통 가니까 없죠. 그 앉아가지고 이제 왠지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할매가 그 쓰레기통에 이제 쓰레기 주스를 봤는데 구두를 가지고 가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해놓구나. 이게 우리 아들이 첫 번째 처음 월급 타가지고 사준 건데 왜 가져갔냐고. 아니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가져가지. 말짱하고 새거를 그랬는데 그러고 그랬더만은 자기 집을 퇴직금을 타가지고 어디다 투자한다고 뭐 상가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제 사기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라당 털리는 거야. 그러겠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해가지고 가니까 봉투에 요만한 봉투에다가 뜯어보니까 수표하고 이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편지 내용이 떼먹고 갔는데 뭐 아내인가 누군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의자를 발길로 들고 차는 게 이렇게 보이더만 나오다가 돈을 5만 원을 다시 이렇게 주면서 애들 밥 사 먹이라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그래 놓으니까 밥 사 먹이라는데 그 편지 내용이 그거거든요. 내 평생에 도움을 받은 것이 그것이 처음이다. 그것이 감동이 돼서 당신이 그 돈이 퇴직금 탄 건데 퇴직금 탄 걸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다는 못 갚지만은 절반도 안 되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안 됐지만은 이것을 퇴원을 시켰다고 간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것 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큰 소리 치려고 했는데 퇴직금 내놓으니까 퇴직금 하나도 없이 다 털려버린 거라. 개대가리 단가리 털리듯이 다 털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이 돈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희죽희죽 하는 거야. 오다가 정신이 아찔하면서 동서사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병원에 아무리 가자 해도 안 가는 거야. 내 정상이라는 거야. 아니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라는데 뭐가 그래 걱정이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장을 통해서 묻는 거는 물을 적에 가라면 가고 그것은 아니라는 원수가 시험하는 것은 원수가 시험한다니까는 그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지만은 병원에 가라 할 때는 가서 진찰하는데 뭐가 달라지냐고. 돈만 없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들 지금 병 고치는 것도요 원장의 기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단서를 갖고 오면은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단을 받아보면은 40만 원이 들어가요. 약을 한참 먹은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근데 그 짓거리 왜 합니까?
근데 왜 그지끼리하고 쓸데없는 돈을 갖다 내버리고 그걸 그냥 고쳐주면 되지 그걸 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오락하냐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기도받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끔 진단서 받아갖고 오면은 분명히 병이 있는 걸 알고 기도해 주려고 했어요. 종의 기도, 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소리 하지 말고 헛된 감정 갖지 말고. 왜? 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옆에 두고 보고 싶어서 눈이 물끄러질 정도로 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장이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원장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라서 언제든지 명령 받아갖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고 하다가 원수마귀 사단들의 종에 노릇하지 마시고 항상 왜 회개하라는지 자기들 복 받으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매겨서 나한테 줄 거 있어요? 나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똑바로 들으시고 진실되게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실로. 결국은 북한이 우리 원수입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나한테도 원수고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원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뭐가 내 몸과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드라마 속에도 그게 나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지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때 억울하다 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있으면은 옳게 들은 것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전한다 하더라도 율법으로 전해도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인정해야 되고 말이 틀린 거는 틀린 것대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왜곡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선한 말씀들한데 이 말씀을 그 선한 일을 하고도 절대로 자랑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이유는 상 주시길 위함이다 하시고 까닭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한 것이 네가 한 것까지 하지 마라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전에 허물한 것은 외인은 모르게 믿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이유는 누구를 또 보여주거나 또 생각나게 할 때에 기도 말씀처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증상으로 주지 않는 대신 이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대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새기라 하시고 까닭은 종이 기도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다 하십니다. 이중사촌 동서가 이제 뭐 같이 보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말만 몇 마디 듣고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고생 안 하고 신랑이 좋아하고 뭐 계속 따라다니니까는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시동생이 8남매에서 맞으다가 보니까는 밑에가 7남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내이는 내가 시집 갔을 적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데리고 이모님 올라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거쳐놓으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랬는데 이제 내가 고생을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네 할 일이지 내 할 일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동서의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사실 해놓고 그 말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괘씸해서 그래가지고 어절하고 사는 거야. 그러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뒷청소를 하게 하시죠. 가가지고 동서들 다 모여서 함께 여행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 사모들이라 가지고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밖에 못 모였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수를 삼았는 자가 또 풀어야 될 사랑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동서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했던 거다. 그 노량진 시장인가 어디 시장인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가서 우리도 요번에 이제 배추 쓰레기를 따듬어 가지고 이제 파는 거 한 푸대에 얼마 하냐니까 4,000원이나 받은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몇 개, 한 5개만 주세요 그랬는데 뭐 12개인가 뭐 11개인가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삶아가지고 지금 냉동실에 였는데 가서 그 쓰레기를 다 주워갖고 와가지고 좀 성한 거는 김치를 담고 그렇지 않은 누런 입 있는 거는 삶아가지고 국 끓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모님과 이모님 부부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 지은 것을 보내기는 하지만은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적에 못한 것만 남고 그 고생했던 거는 아무도 몰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서가 그걸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라. 내가 했다 생각하지 말고 풀어버리라. 그런데다가 이제 그 큰 시동생만 세상을 떠나고 딴 사람은 신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고 없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냐 이래가지고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인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허탄한 데 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진리를 배반하면 결국 내가 원수의 종으로 되고 원수의 종이 되니까 허탄한 거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한 번은 가니까 뭘 하냐면 한 번 달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나도 재혼 날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노? 첫 번째 남편한테도 호강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다음 남편 만나면은 호강시킬 남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게 뭐예요? 서러웠더니 그 다음에 육적인 것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내 믿음이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건지 내가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지 점검해 보세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을 잘 기르는 거, 현모양처로 사는 거, 그건 상 하나도 없어요. 왜? 말씀이 내 몫이 태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일전도 보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도 용서도 사랑도 베푸는 것도 덕을 세우는 것도 이것을 하면 산이 되지만은 내 가족 내가 찌가 빠지게 잘 길렀잖아요. 그건 내가 졌는 십자가야. 결혼 꼭 해야 됩니까? 아니요.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 본성 하나 했잖아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 너무 많아서 뱃속에서 나지도 않은 거 다 죽여버리잖아. 나부터도 그렇게 했고. 근데 굳이 이걸라고 결혼해? 처음에 좋았거든. 끝까지 좋으세요. 기본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바르게 하면 돼요. 그게 생명만 하나 나는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될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되지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부부간의 일을 보면은 정말 좋아요.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깨끗한 마음이니까 참 사랑스럽다. 그래서 참 보기 좋네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니까 아니요. 처음에 우리도 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조절해 나간다고 하지만은 항상 여자가 아래야.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많아. 한가질 필요 없어. 결혼하면은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거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다. 물이 거꾸로 치올라가진 않아요. 남편이 지켜야 되는 거라. 사랑을 하면은 여자는 남편밖에 몰라. 근데 사랑이 안 하면은 물이 거꾸로 올라가진 않아. 니는 니고 나는 나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뭔지를 살펴보아서 서로가 잘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오늘 유집사님 검사하는 날인데 네가 오늘 운전으로 가라 하시고 저에게는 이정민 성도님이랑 같이 가라 하시는데 한번 기도해봐라 하십니다. 답을 받아야 돼요. 가요? 그렇게 하고 아까 내려올 때에 유집사한테 들으니까 그 수술날에 목요일로 한 주 하루 밀려졌다네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도 수요일날 가야 된대. 예. 저는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시고 까닭은 어떤 선한 것이라도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내 맘대로 하는 거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이유는 구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남을 도우라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까닭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나타내면 안 된다 하시고 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오른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지금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안 아팠다 안 아팠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정수기하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여러 가지 말을 하시는데 눈이 막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눈이 빠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속이 아프다 그래서 그분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미움 때문에 속에 이렇게 아픈 게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회개를 시키라 그러셔서 회개시켰는데 말씀을 막 전하는 도중에는 눈이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그런데 가고 나서도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갔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지원이 친구가 왔는데도 그 애를 위해서 막 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앞에 있을 땐 더하고 거의 뭐 그 집에 있는 조상까지 다 구원기도를 시켜서 저는 하는 데까지 했는데 왜 이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은지 되게 궁금해요. 뭐 때문인지. 물어보세요. 왜 안 되는지. 예. 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까닭은 이유는 얼쑤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시고 까닭은 오늘 원장님 원장님 기도하신 그것을 말씀으로 이루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원장님 말씀하실 때에 그 김정은이가 이렇게 원장님 얼굴에 이렇게 살 비치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준 걸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물어보니까는 김정은이 마음이 평화 통일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시키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행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고 행하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한테 물어봤고요. 본문 말씀 이대로 하시고 본문 말씀 이대로만 나누고 굳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강구하라고 하셨거든요.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뭐 기도해야 되고 항상 이 원수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냐 하면은 내게 없는 것으로 말을 해요. 할 수 없는 거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준 사람 물질로 해야 될 것이고 기도를 줬으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건강을 줬으면 봉사를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로 하라 그러지 할 수 없는 걸 하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돈으로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거 돈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내가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맡기웠다는 건 무엇을 맡겼든지 맡겨온 것 갖고 내가 충성을 해야 돼요. 내 걸로는 못해. 그러니까 그냥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칼적에 제가 요번에 이제 어저께 이제 최 집사가 세상 떠나고 그 돈 장부까지 다 이제 챙겼어요. 그랬는데 문 집사님한테 얘기했나? 10원짜리 이제 10개를 이렇게 시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적에 그랬어요.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간다 했지. 봐라. 최 집사님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는구나. 그 자기 그 동전 지갑에 이렇게 하니까는 뭐 1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뭐 3개, 500원짜리 딴 데서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전 몇 개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끼고 아꼈던 거잖아요. 그 10원짜리 하나 가져갑니까? 여기서 10원짜리 무겁지도 않아요. 그 가벼운 10원짜리라도 못 가져가요. 내가 살았을 때 끝이야. 그래서 우리 시숙모님이 숙모님이 아니라 그 시백모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자리 거라 나는 간다. 내가 잘못 살았다. 누구든지 와서 살아도 된다. 내가 살 동안까지만 쓰고 가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처음에 잠결에 이제 깨가지고 이건 뭔 소린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백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듣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고 이렇게. 그래서 욕심이 많다 그래갖고 욕심이 많다 하니까 뭐 땅은 다 팔아가지고 이제 다 쓰셨어. 그랬는데 그 집이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은 이 집을 누가 와서 살면은 안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야. 근데 그 영이 지금 영이 떠나면서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살 때까지만 쓰면은 그만인데 다 놔두고 가는 건데 내가 잘못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살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양자를 드리는데 그 손주한테로 이게 그 집이 넘어갔는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펜션에서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한번 잔 것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확 황이야. 예, 황인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소용이 없어. 뭐예요? 가난한 수양물이에요. 옛날에는 지금도 뭐 매장하는 분들 있죠. 우리 시어머니는 가난한 수양물 땅 한 평. 매장을 했으니까 땅 한 평, 평반인가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갖고 갑니까? 흙이 된 이 육체 때문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거라는 거는 날아가는 먼지 하나도 가지고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날아가는 먼지 하나도 안 가져가요. 왜? 영만 떠나니까 몸에 안 붙거든요. 철저하게 땅의 거는 싹 내봅니다.
취입사가 자기는 2번 안 죽는다고 화장 안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고 해라 이래서 했어요. 근데 운명하고 나니까는 올 적에 화장해라. 아니 화장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해도 된다. 그 역시 이제 죽어가지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지금 조금이나마 의제를 정가지고 있는 것도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거 마무리했거든요. 계산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옆에 와가지고 내정 옆에 서가지고 수고를 시켜서 미안하다. 살았을 때에는 그렇게도 미안하더만 죽어서 미안하다. 지금도 저쪽에 서 있어요. 왜요? 살았을 때 헛된 것 때문에 쌈박질 하지 마. 헛된 것 가지고 다투지 마. 사람의 정이 뭐가 필요하냐고. 사람의 정이 필요해요? 박씨 반말해 주세요. 사람의 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남편을 의지하겠어요? 형제를 의지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부르실 때 호련히 떠날 수 있는 거. 저는 그 기도예요. 내가 숨지는 시간까지 일하다가 떠날 때 호련히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야디하고 딴 사람 괴롭히지 마라. 아프기 싫은 것보다도 내가 아프면 딴 사람 괴롭혀. 그래서 안 아프게 그냥 호련히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아무 소용없다 해서 살았을 적에 과연 필요 없느냐? 살았을 동안에는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받아서 누리고 나누라는 것은 그것이 내 생명인 양으로 하지 말고 내가 살았을 때는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내가 쓰다가 필요할 때 누구한테 주라고 하면 주고 나누면 돼요. 저한테 선물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자꾸 왜 이걸 하지? 처음에는 받으면 누구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언제가 그러시더라. 항상 주는 거 아니다. 놔둬라 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또 놔뒀어요. 그러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하라 하실 때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하면은 또 때가 되면 할 때가 있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누구 엄마야? 하나님 엄마야. 그때 줬으면 될 건데 괜히 못 주게 해가지고. 근데 구체적인 건 몰라요. 내가 아까워해서 못 주게 했는지 진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보려고 못 주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휴지 하나를 주셔도 성전에 떨어진 휴지 한 조각 한 개를 주셔도 딱 기록을 합니다. 물 한 그릇을 떠다 줘도 그 성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씀 한 개만 있다 해서 그거 한 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소자에 물 한 그릇을 떠줘 찬물 한 그릇 떠줘도 찬물 떠주는 건 쉽죠. 찬물 한 그릇 떠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추울 때는 이빨이 시려운데 찬물을 줄 수 있느냐? 뜨심을 줍니다. 연달 불을 떼가줘야 돼요. 지금 극하니까 제가 김해시장에 배추 이제 김장거리를 사러 간다고 가다가 참 아니 나 혼자 김해시장 가가지고 그 김장거리 사가지고 어떻게 가져오려고 갔는지 몰라요. 그냥 사러 간다는 이맘만 가지고 차를 타고 갔는데 구포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차에. 그래서 노인네가 이제 시골 분이니까 아시겠다 싶어가지고 배추 사러 가려는데 배추 김해시장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김해 가면 배추 없습니다. 명지로 가세요 하는 거라.
그 가다가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 굴로 들어가면은 명지 가는 배가 있다고 그 배를 타고 지금은 버스를 막 하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가라는 거라.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배추를 우리 동네에 갖고 왔던 아줌마가 있는 거야. 자기 조카 딸한테 이제 그걸 주려고 배추를 갖고 왔는데 이거 팔면 안 돼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맞은 거라. 거기서 배추사가 내가 어떻게 가지고 명장동까지 갈 거냐고. 부산 터널 입구에 있을 때인데. 근데 이게 뭐 한다 하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 다음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죠. 그랬는데 그걸 가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아유 먼저 뭐 달라는 걸 못 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럼 미안한 게 아니잖아요. 팔려고 온 것이 아니고 조카딸 주려고 왔으니까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정말 순수한 거라.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때 못 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배추 사러 가려고요 이러니까는 아이고 지금은 손이 다 넘어가서 장사꾼한테 넘어간 것만 있지 주인한테 있는 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타고 갔더니만 그때가 11월 27일인가? 12월 17일인가 이랬는데요. 엄청 추웠어요. 그게 아시죠? 시골에 큰 가마솥 걸어놓은 거.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커피를 한 대접이 타가지고 나한테 주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거 생각나요. 그 여러분들 꼭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예, 복 주시고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내가 이미 복을 줬다. 그렇게 하면서 모르는 것을 나가면 항상 나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배추를 늦게 심어가지고 한 집이 배추를 못 팔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것밖에는 주인이 갖고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알아봐주고 가가지고 그 배추 일학을 잘 들어요. 언제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배추 일학에서 배추를 이제 짠 포기 말고 이제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만 한 고랑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씨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고랑을 다 씨알이면은 여기는 한 고랑에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씨알일 필요가 없이 이거 한 고랑 씨알이면은 이것만 몇 개 씨알이면 몇 고랑이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씨알이고 하나는 자기가 씨알이겠다면서 씌워가지고 이것이 이제 몇 포기가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 잔잔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거는 다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남편이 좀 모질하는 분이라 지능이 좀 떨어지는 분인데 이 아줌마는 아니라. 근데 어째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느냐니까 여기는 이제 재산이 좀 있고 이 집은 가난하게 사니까 그냥 땅을 하나 주고 이 딸을 데리고 가는 이런 식으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 하면서 그랬는데도 또 공교롭게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지능이 부족하는 거라. 지능이 부족한데 그렇게 쉽지 않으려면 지금 보니까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날 때 귀신이 들어가서. 근데 뭐 텔레비고 무슨 시계고 있으면 다 뜯는데요. 뿌순이라고 뜯는 게 아니고 이거 연관이라고 책에 붙어있질 않은데 매 뜯어가지고 다시 끼 맞춰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착한 거라. 그래서 우리도 밭을 팔았는데 팔은 돈을 시아버지한테 맡겼는데 그때 나이가 시아버지가 80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노인이 무슨 돈 쓰니까 그 기분으로 기분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기분을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생기면 시아버지한테 다 맡긴대요. 그러는데 시아버지한테 돈이 있는데 그거 돈을 달라면 줄 거니까 내가 이거를 돈을 쳐줄게. 나중에 와서 사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게 앞에서 한 번 얼굴 본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올 때는 또 이제 여기서 차를 배추 싣고 나가는 차가 있는데 사람이 앞에 없으면은 손들만 세워줍니다. 타고 가세요. 그때 지금 벚꽃이 만발하게 피는 그에서 차가 달릴 적인 거라. 이 짝이 도로 안 났을 적에. 그래가지고 그 뚝을 타고 차가 왔다 갔다 할 적인데 이 손을 다 들어가지고 태워주고 그 점심도 밥 해가지고 밥을 먹여주고 막 너무 그 사람을 고맙게 했어요. 고맙게 했는데 지금 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는 또 이제 생전에 장사를 안 해봤으니 제가 모르잖아요. 채수 장사를. 그러니까는 이 차도 자기가 불러주고
이거 작업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데 꽝꽝 얼어가지고 발로 툭툭 차면은 칼이 필요 없는 거야. 발로 차기만 하면은 뚝뚝 부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작업 다 해가지고 차에다 다 실어주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줄 수밖에 없죠. 나는 잊어버리고 지금 있었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이번엔 특별히 생각 안 났는데 오늘 일이 생각이 나요. 그 명지 갔을 적에도 그 생각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것은 있으나 악한 것은 없다. 악한 것은 진노를 당하고 선한 것은 언제 갚아줘도 갚아주고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나도 그때 그 베풀어 준 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죠. 예, 지금은 이제 생각나니까 아 이분을 만나서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지금은 식사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덤태기로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은 식사는 한번 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한테 베푸는 것이 있으면은 베푼 것을 그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못 갖게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인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걸 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상을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서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어떤 때 하면은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때 참 민망하겠다. 뭐 왜 원장은 저런가 이런 생각하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는 똑같아. 그 고쳐져가지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장한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 복종했던 것들은 복을 우로부터 받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면은 축복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 복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배우라고 하시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오른손 왼손이 알게 하게 되면 하나님 하시면서 네가 다 취하게 되는 것이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전에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역시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으로 한 것까지도 다 네가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 떠올려 주시는 것들을 회개시키셔서 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유와 까닭이 똑같다 하시고 니는 내 뜻을 알지 못하지만 네가 내 뜻대로만 따르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것도 내가 알고 가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았고 들었고 배웠고 했던 것이지 그냥 알고 가는 길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꼼꼼히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다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이고 눈으로 봤던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알게 했던 것이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티끌 하나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먼지 하나도 몸에 안 붙는다. 왜? 이유가 뭔지 알죠? 먼지가 옷에 붙지 영역에 붙지 않아요. 예.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오만 때만 다 붙어가지고 괴롭히고 죽게 해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서 뭐 하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믿고자 하고 따라가는 거,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도 바로 되고 사람 앞에도 바르게 하고 사람 앞에도 죄 안 짓고 근데 육적으로만 살면은 사람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지옥 가야 되고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말씀하시며 기도로 말씀으로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지켜 행하고
이 세상 떠날 때에 먼지 하나도 내 몸에 붙지 않는 것인데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알각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